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선을 없는 목사 김기현 목사. 정영주 목사입니다. 오늘 해볼 이야기는 성경에서 좀 숨겨진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이야기들 중에서 굉장히 재밌는 이야기들이 있어요. 만약에 성경에 나오는 에피소드를 가지고 영화를 만든다면 정말 재미있게 볼 수 있는 영화 뭐가 있을까? 오, 나 이거 할 얘기 많을 것 같은데. 그런 얘기를 오늘 한번 좀 네, 해보려고 재밌을 것 같습니다. 먼저 첫 번째 어떤 사건이 있을까요? 뉘앙스가 조금 다르긴 합니다만 서울의 이야기가 있어요, 성경에도. 성경이에요? 그럼요. 그 11개의 하 9장에 보면 이세벨과 아합이라고 하는 두 이제 악한 왕과 왕비가 있잖아요. 북이스라엘의 왕이죠. 그리고 이들은 이제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탄압하고 바알 신앙을 열심히 전도하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을 다 핍박해서 죽이고 쫓아내고 완전히 나라를 엉망으로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생각이 나는데, 근데 그런 이 둘을 축출해낸 사람이 바로 예후라는 사람이죠. 엘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사명을 받고 그들에게 예후에게 기름을 부으라. 그래서 이걸 엘리야가 하지 않고 엘리사한테 시켰는데, 엘리사는 또 자기 선지 생도들 중에 자기 제자 중에 한 사람한테 너가 가서 기름 부어. 무서웠나? 하청에 하청을 받은 젊은 선지 생도가 기름 뿔병을 가지고, 예후가 그때 군대 장관입니다. 군사회 일을 하고 있는 회의장으로 가요. 벌벌 떨면서 갔겠죠. 김여성 같은 장군들이 별단 사람들이 쫙 다 있잖아요. 저 예후 장군님 긴히 드릴 말씀이 있는데요, 이러는 거예요. 예후 장군이 뭐야 이거. 다른 옆에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했죠. 미친놈 아니야 저거. 아니 그럴만도 해요. 왜냐하면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선지 생도들은 당시에 전형적인 그 타이피컬한 복장이 있습니다. 그것이 짐승의 털 가죽 옷을 입고요. 그리고 가운데 머리를 파내는 대머리를 했다고 해요. 일설에 의하면. 그래서 누가 봐도 저 사람은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선지자인데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그 당시가 이올백을 딱 들고 있는 이세벨이 세상을 막 하고 있던 시절이었어요. 근데 그 이세벨은 바알 신앙을 아주 가지고 이러던 시절이거든요. 그 선지자들을 잡아 죽이던 그 장군들 모임에 왔으니 미친놈이 맞죠. 와서 예후 장군을 긴급히 만나겠다 하니까 둘이 만나서 하나님이 명령하셨습니다. 당신은 아합의 집안을 멸절시키고 이스라엘의 왕이 되세요. 기름을 붓는 거예요. 그 미친놈이 뭐라 합니까? 장군들이 이제 물어보니까 예후가 와서 나보고 왕이 되라고 하던데, 갑자기 그 자리에 있던 장군들이 다 무릎을 꿇고 이스라엘의 왕이다. 뭔가 좀 스펙타클하네요 진짜. 이렇게 보니까. 그리고 예후가 이렇게 말했다는 거 아닙니까? 성공하면 동명이고 실패하면 쿠데타. 말은 전차를 탁 하고 왕이 있는 수도를 향하여 달려가는 겁니다. 마차를 끌고 한창 이세벨을 향하여 달려가는데, 그냥 마차가 아니에요. 이건 전투함이기 때문에 그 군대가 오는 거죠. 그래서 이쪽에서 왕이 이러고 보고 있다가, 야 가서 저 무슨 일인지 알아봐. 가서 당신은 뭐하러 오셨습니까? 평화로운 일입니까? 아닙니까? 하고 이렇게 물어보니까, 이건 상관 말고 넌 내 뒤로 붙어. 뒤로 붙죠. 그렇죠. 아니 별이 몇 개고 여긴 말똥이었을 거야. 그러니까 갑자기 이제 예후 편이 돼버린 거예요. 그리고 또 달려와요. 야, 또 한 명 가봐. 또 한 명이 가서 이거 무슨 일로 오시는 겁니까? 왕이 물어보라는데요. 이거 상관 말고 뒤로 붙어. 그 예후 어느 정도 카리스마도 있었던 사람이었나 봐요. 상관하면 형님 아니. 그러고 이제 와서 왕을 죽이고 이세벨을 사마리아 성에서 나봇의 포도원으로 집어 던져버리고 결국 그곳에서 왕이 되는 겁니다. 와, 근데 이 모든 과정들을 영상으로 이렇게 만들면 배너급의 어떤 마차 경주, 그 안에서 인물들의 갈등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이 이야기를 드라마로 제목을 따지자면 사마리아의 봄? 그렇죠. 근데 좀 닮은 점도 있어요. 사실 예후가 또 나중에 좋은 왕이 되진 않잖아요. 그래도 아합이 저질렀던 여러 실수들을 상당히 복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바알 신앙을 버리고 다시 하나님을 믿는 유대교 신앙으로 돌아가는 일들을 했어요. 그러나 어쨌든 북이스라엘 왕들의 기준점이라는 것이 여로보암 정도의 수준보다 잘했다 못했다의 기준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보시기엔 턱없이 커트라인에 모자랐다인 거죠. 또 두 번째, 빌레몬서 같은 경우에는 드라마로 만들어도 나쁘지 않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한 사람을 만나잖아요. 오네시모라고 하는 노예인데요. 이 이름이 요즘에 우리 사극에서도 봐도 노예들 이름은 막 짓잖아요. 그쵸. 개똥이, 소똥이, 뭐 막쇠 이러고 이름 짓는 거죠. 오네시모라는 이름이 쓸데없는 자라는 뜻이에요. 이런 쓸모없는 놈. 그래서 그 오네시모를 만나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오네시모를 또 전도해요. 그래서 오네시모를 신앙인으로 만드시죠.
근데 그러는 과정에서 알고 보니까 얘가 누구한테 도망쳤냐면 사도 바울이 아주 잘 아는 빌립보 교회의 성도였던 빌레몬이라고 하는 사람이죠. 그렇죠. 아마 빌레몬 밑에서는 신앙생활을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바울의 전도를 받고 감옥 안에서 회심을 하고 이제 하나님 믿는 사람이 됐어요. 오네시모를 빌립보 교회로 보냅니다. 빌립보서를 들고 갔던 걸로 아마 학자들은 얘기하는데요. 빌레몬서와 빌립보서 두 개를 다 같이 가져가는 거죠. 그런데 생각을 해보니 가면 빌레몬한테 죽겠거든. 이 예전 도망간 노예가 받는 처벌이 뭐였냐면 십자가형이에요. 얘는 가면 죽어. 그러니까 이 두 편지를 같이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도 빌레몬서와 빌립보서라고 하는 두 성경 두 권을 가질 수 있게 된 거예요. 이 덕분인 거죠, 어떻게 보면. 쓸데없는 자라는 말을 했는데 이걸 바울이 빌레몬서에서 언어적 유의를 사용해서 그렇게 말합니다. 전에는 쓸모없는 자였으나 이제는 유익한 자가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도망간 종이었던 우리가 하나님의 종으로서 되돌아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은혜, 그게 복음인데 너도 너의 종에게 그렇게 하길 바란다 하는 그런 간곡한 편지였습니다. 약간의 감동 포인트도 있으면서 좀 긴장도 있는 그런 영화가 좀 만들어질 수 있지 않을까. 세 번째, 이제 좀 장르적인 좀 변화를 좀 줘서 액션 뭐 이런 것도 참 좋지만 러브 스토리도 하나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최고의 인생 영화다라고 하면 사운드 오브 뮤직, 뮤지컬 영화 지금도 가끔 보거든요. 거기에 나오는 노래들도 다 주옥 같고 다 좋았거든요. 송 오브 송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있는 성경이 있습니다. 아가서. 우리는 아가서를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로 애써 이야기하려 하지만 사실은 남녀 간의 사랑이 송 오브 송, 노래 가운데에도 가장 아름다운 노래라고 한 거예요. 놀라운 사실은 남녀 상열지사를 그것도 유대인들이 예배 때 그것도 절기에 가장 중요한 절기에서 이 노래를 불렀다는 거예요. 아가서 노래. 내용이 좀 농도도 좀 짙은 것도 있는데 요즘으로 생각을 할 것 같으면 그냥 힙합 노래를 아이돌들의 그런 이야기들, 사랑 이야기 이런 것들을 노래를 부르죠. 이 아가서가 또 독특한 게 뭐냐면요. 우리는 그냥 한 사람이 쭉 부르는 노래로 알고 있지만 사실은 이거 원어로 보게 되면 남성 파트, 여성 파트, 남성 중찬, 여성 중찬 파트가 다 나뉘어 있어요. 아가서에는 어떤 내러티브, 이야기가 있는 듯도 보이고 없는 듯도 하잖아요. 무슨 내용인지 알 수 없는 이야기들이 쭉 이어져요. 뮤지컬 악보집이 아니었을까? 오페라나 뮤지컬 아리아 같은 그런 장르가 있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이것이 악보집으로 그냥 남아 있고 그리고 그 중간중간을 채우지 못하고 있는 이야기를 우리가 상상할 수밖에 없는 거죠. 상상적인 이야기들을 좀 추가해서 뮤지컬 영화도 나쁘지 않겠다. 솔로몬과 술람 여인의 서로 지극한 사랑 이야기예요. 솔로몬은 왕이잖아요. 이루지 못할 시골 처녀와의 사랑 이야기. 재밌겠다. 네 번째, 한 가지 추천하자면 저 요시야 왕의 이야기를 조금 쓰면 좀 좋겠다 싶어요. 네. 안타까운 왕. 그 비운의 왕이죠. 사실 요시야 왕이 왕이 되는 과정도 굉장히 스펙타클하잖아요. 11살의 나이에 어린 왕이 되고 그리고 또 아기 때부터 성전에서 살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성전에서 제사장에게 계속해서 배움을 받았기 때문에 종교적으로 얼마나 이게 하나님 보시기에 참 아픈 시대인지를 인식을 한 거죠. 그러다가 이제 성전 수리를 하다가 율법서를 발견하고 율법을 통해서 종교 개혁을 일으키고. 놀라운 사실 아니에요? 아니 교회에 성경이 없어졌어. 아무도 안 읽고. 그래가지고 모르다가 교회 예배당을 재건축을 하는데 그 안에서 성경을 야 이런 게 있었어 하고 발견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얼마나 안 읽은 거야 이걸. 100년 안 읽은 걸 이 사람. 그렇죠. 거기서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도 있어요. 어떤 부분이냐면 요시야 왕을 통해서 이제 그 율법서가 발견이 되고 그거를 읽는 중에 사람들이 막 가슴을 찢고 회개가 일어나는 거예요. 야 성경만 읽어도 읽었는데 뭐 설교를 한 게 아니야. 평소에 잘 읽지 자주 좀 하지 그걸 그래 몇백 년 만에 한 번 하니까 성경 읽고 하는 것도 가끔 해야 돼. 이걸 그래야 감동이 있지. 이게 이런 메시지는 아닙니다. 요시야 왕은 어떻게 보면 이미 기울어진 나라죠. 이스라엘의 운명을 담담히 받아들이고 그 길을 갔던 사람으로 그려도 좋을 것 같아요. 이 시대의 대한민국의 외교와 그 시절을 비교해 보는 것 참 좋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거대한 양 제국 사이에 끼어 있는 정말 그냥 바람 앞에 등잔 같은 여러 나라들이 있었죠. 그 중에 이제 이스라엘이 있는 건데 그래서 이쪽 편에 붙을 수도 저쪽 편에 붙을 수도 없는 것을 언제나 강요당하는 거예요. 이집트가 아수르와 연합을 해서 바벨론을 벌하기 위해서 올라옵니다. 그럼 이제 둘 중에 어느 쪽 편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전쟁터 자체가 유대 지역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그 전쟁에 참여를 안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집트냐 바벨론이냐 이 사이에서 요시아가 선택했던 것은 이집트랑 싸우는 거였죠. 무기또라는 지형이 아주 독특한 지형인데요. 그랜드 캐년처럼 그렇게 생겨진 지형이에요. 그 그랜드 캐년 꼭대기에다가 여러 요새들을 둘 수 있는 삼거리예요. 방어에 매우 적합한 그런 곳이죠. 여기를 막으면 위로 아람 지역으로도 올라가지 못하고 그러니까 페니키아 쪽으로도 올라가지 못하고 왕의 대로를 따라서 바벨론 쪽으로도 가지 못하는 천혜의 요새예요. 여기를 요시아가 가서 이유 불문하고 남의 땅에 왜 들어와? 하고 그걸 막으러 간 거예요. 참 안타깝게도 젊은 나이에 거기에서 요절하죠. 대제국 이집트의 군대를 이 한 줌도 안 되는 병사들을 데리고 막을 수 없을 거라고 이미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그러나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요시아의 왕의 죽음은 그냥 그 왕 한 사람의 죽음으로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부흥하고 회복하려고 했던 이스라엘이 좌절한 역사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율법을 잘 지키고 우리가 다시 신앙으로 회복이 되고 성경을 읽으면 다시 좋아질 거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의 마음은 이미 그게 아니었어요. 이스라엘은 여기까지라고 생각을 하고 요시아가 끝나면서 그 뒷 이야기들은 나라가 이제 끝나는 그렇죠. 끝나는 얘기들이죠. 가죠. 그래서 이제 에레미야가 요시아 왕의 죽음에 대해서 애가를 부르면서 무거운 영화가 되겠네요. 묵직한 영화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묵직한 영화가 있다면 또 조금 재밌는 영화 요즘 조금 시들해졌어요. 어벤져스 영웅들의 이야기. 그런 이야기들이 성경에 있나요? 아주 다양한 개성을 가진 사람들이 그런 영웅으로서 이렇게 존재하는 이야기들이 있죠. 어디 그런 얘기 되죠? 다윗의 인생 말기에 사무엘 하에 보면 다윗의 부하들에 관한 이야기가 쭉 나옵니다. 거의 그 부하들이 다윗이 사울 왕에게 쫓겨다닐 때 함께 만들어졌던 사람들이잖아요. 그때부터 했던 사람들도 있고요. 후대에 이렇게 또 영입이 된 사람들도 있고 우리가 삼국지나 이런 소설들을 좋아하는 이유가 거기에 나오는 무장들의 면면들 그들의 강력한 자기 개성들 그리고 또 무력 이런 것들을 굉장히 좋아하잖아요. 딱 그 얘기가 나옵니다. 다윗의 부하들이 얼마나 대단한 무력을 가지고 있는 일당백하는 사람들이었는지에 대해서 나오거든요. 그리고 또 그들의 간단한 신상 프로필들이 쭉 나오는데 골리앗의 동생이라고 불려지는 그런 아주 거대한 거인을 때려 죽인 사람들도 있고요. 그리고 다윗이 목이 마르다 하니까 적진을 휘짓고 들어가가지고 일당백으로 팍 해가지고 가서 혼자 혈혈단신으로 가서 물을 딱 떠다가 왕이시여 드십시오. 뒤에 이제 여러 프로필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도 그 부하들 가운데에서도 이 사람들이 가장 강력했다 하고 성경은 그렇게 말해요. 한 사람은 아이언맨, 한 사람은 캡틴 이스라엘. 다윗을 주제로 해서 주인공으로 해가지고 나오는 영화들은 많았는데 그 부하들 중심으로 해서 이야기하는 것들은 사실 없었던 것 같아요. 다윗이 뭐 싸움 잘했을까요? 골리앗 한 명 주인공 아니고 뭐. 전쟁들은 다 그의 부하들이 했어요. 성경에서 나오는 이야기들로 영화를 만들면 참 재밌겠다 하는 이유가 뭐냐면 성경을 좀 재미있게 읽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성경을 읽지 않는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재미없는 거거든요. 성경만 읽으면 졸려. 이렇게 재미있게 읽으면 재미있을 수 있는 책이다. 여러분들 중에 댓글로 이거 영화로 만들면 어떨까요? 라고 한번 참여해 주세요.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안녕. 안녕.